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가 좀 이렇게 허전한데, 우리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곳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섬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섬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뼈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가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높여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진짜 좋은 호텔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서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VIP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예배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뼈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본질, 그러니까 섬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로마서가 좀 이렇게 어려워요. 보통 성경도 어렵지만 로마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론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니까 실전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장 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구원받은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그러니까 구원은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참된 섬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흔히 우리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섬김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은 섬김의 근본은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이렇게를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나는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또 성가대로 여러 가지 안내나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보다 무슨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만약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는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빠진 섬김은 결국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의무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뭘 낳습니까?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출발한 섬김은 희생을 하여도 기쁨이 있고 수고하지만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인들께서 남편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비록 입으로는 저 왼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죠? 아닌 줄 믿겠습니다. 괜히 이야기했어.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됨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를 섬길 때, 그럴 때 진실함, 그러니까 그 진실함이 포함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흥미로운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악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그것을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 문장은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원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계속해서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에 속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선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다 부패했기 때문에 선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야지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또한 악에서 먼 것과 선에 속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서로를 섬기며 봉사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10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참된 섬김은 우선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애라는 말은 원래 가족 간에 나타나는 따뜻한 애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왼수 그래도 뭐예요? 가족은 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이상한데? 오늘 반응이 왜 이러지? 다들 제가 오늘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면서 손익을 따지지 않듯이 자매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가족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섬김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나아갑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서로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되고 악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선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는 가족으로 여기게 되고 그 가족 가운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내가 섬기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새로 왔는지, 저 사람이 그냥 오된 사람인지, 오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봅니다. 누가 빠졌나, 왜 빠졌나 궁금하고 막. 제가 주일 끝나고 나면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습니까? 왜 다 이렇게 힘들어,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못 나온 성도들, 또 멀리 간 성도들 있으면 기도해주는 그런 정말 가족과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존중하고 먼저 존경해주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존중하고 그들을 먼저 대접했고 그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섬김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가 나를 먼저 대접해야지. 네가 나를 섬겨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정말 우리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앉아있지 말고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 내가 먼저 와가지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리. 나는 버티리. 뿌리 내린 뿌리가 되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어떻게 이번 주에 이렇게 한다던데 어떻게 됐어? 자녀는 어때?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물어봐 주는 게 귀찮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면 잘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한테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섬김을 지속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복적인 사역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기대할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섬김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김의 근본적인 출발점인 사랑에 대해서 말한 후에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듯이 단순히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약간씩 자신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늘 부지런히 먼저 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 그 찬양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놓고 그냥 가세요. 물론 이게 필요하니까 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좀 챙겨 넣어가지고 옆에다 해놓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지가 있으면 좀 주워가고, 복도를 지나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휴지가 있으면 좀 줍고, 그러면 이게 좋겠는데, 지나간 자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보면 흔적이 다 보여요. 이 자리엔 누가 앉았었는데. 이런 모습. 우리가 좀 달라진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심을 품을 것을 권면하는데 이 열심이라는 것은 열심이라는 그 말에는 끓는다, 타오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잘 감당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좀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서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열정이 계속해서 있고 그 열정으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도 그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서 우리가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섬김의 대상인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섬김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 배려가 계속되면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선의로
계속해서 섬겼는데 계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든 그 사람이 권리로 생각하든 우리는 계속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그를 섬길 때 그에게 감사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힘,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양심상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전화에 시달려서 오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쁘게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섬김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정으로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섬기는 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섬기는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수고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알잖아요. 주님이 기억하면 그것으로 족하리.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자. 내가 해주나 봐라. 이런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섬기는 자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김의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섬김이 있다면 그 섬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정말 바른 자세가 아니고, 목사님 언제 끝났어요?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설교를 내가 계속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물론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의 준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누워서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세요. 말도 어눌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려요.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의 능력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보기 싫죠. 저 사람한테 내가 굽혀가지고 섬긴다는 게 싫죠. 뭐가 좋겠어요. 때로는 막 안 했으면 좋겠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태국에 가서 이제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쇼하고 오는 거예요. 쇼.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내면에 대한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손님이나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행하는 선교사님이나 순회 설교자나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집에 들여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고 섬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들여서 그렇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누가 부탁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를 발견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섬기잖아요. 섬기면 하나님이 또 그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경험해 보셨나 몰라. 저는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참된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 섬김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열정에서 옵니다. 그 열정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힘써서 섬겨주고, 또 그 모든 섬김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정말로 서로 섬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